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이라 그런가요? 우리 힘 좀 내서 해볼까요?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우리 TBS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뭐 이따가 목사님이 뭐 공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TBS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들 현재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달 동안의 그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더욱 예배드림이 나아가서 또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높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그래서 이 시간 돌아서지 않으리란 찬양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 건데,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단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영광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다시 한번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진심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진정한 가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항상 사랑하셔서 우리 항상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고 우리 항상 큰 소망 주심을 우리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진정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로 우리 하나님의 때로 욕하고 그럴 때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하는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사랑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정말 끝이 없어서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 안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 사랑이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있어 온 열방 가운데 퍼뜨려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시 이것이 참된 우리 믿음이 고백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시 우리 믿음이 참된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며 진정 마음 가운데 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이 열어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시 인적으로 다시 진정 역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 되시고 우리 모든 소망 되시고 우리 은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봅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대로 우리 뜻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망 가운데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우리 모든 것 위에 소망 되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우리 또한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과 그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4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죄송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침이긴 한데 오늘 좀 날씨 안 좋았나요? 오늘 되게 화창했는데 오늘 날씨 완전 예술인데 또 여러분 좀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네,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 말고 있다.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 방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네,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셨냐? 뭐 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증거고 그 은혜의 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봐야 되는 말씀들만 우리가 좀 보고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참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사람들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신다. 어쩌면 거기서 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공감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집에서 가진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부모님 둘 다 그날 어디 가서 안 돌아오시는 거였어요. 영원히 안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 그냥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셨다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오시는 그런 거를 저는 꿈꾸며 살았어요. 왜냐면 부모님 안 계시는 시간 동안은 뭐예요? 내 자유인 거죠. 풀인 거죠. 내가 뭘 하던, 내가 놀던, 밥 먹던, 게임하던 뭐 진짜 내가 할 것 없어서 공부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타의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를 감시하시거나 물론 안 그러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죠. 우리를 감시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참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고 통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회방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장 오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앞에 얘기했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냥 가만히 냅둘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뭘 하든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나, 내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 없나를 찾으셔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느꼈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믿으세요? 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여러분 돕고 계셨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럼 이러면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 하나님이 제가 1번 찍었을 때 1번 맞추게 하셔야지 왜 답이 2번 나오게 하셨을까요? 수학 문제 계산했을 때 0.01 제가 썼을 때 0.01 나오게 하셔야지 왜 0.011이 답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관상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아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거는요,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냥 복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공부 조금 했는데도 시험 성적 잘 나오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 잘 가고, 그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가운데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중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님 제가 찍었는데 왜 틀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틀렸을 때는 하나님 나의 게으름을 깨닫게 하셨네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선한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좋은 성적 나왔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던 간에 하나님은 선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요, 그렇게 살았던 소위 말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오는 역대 족장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특징을 하나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서 그 주인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은요, 이런 복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진욱이 너를 보니까 진짜 너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신 가운데 보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됐는데 근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못 느낀다, 죄송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그거만큼 대단한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가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인데요. 예, 말씀을 한번 온라인으로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도 한번 말씀을 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네,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에스겔 34장 30절에는요 그들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그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침범하려고 할 때,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 뭐냐? 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는 그날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게 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받들어 볼게요. 뭐 이제 앞에 쭉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 앞에 뭐 이제 세례를,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굉장히 눈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보면요, 그냥 함께라고 하지만 사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요, 연합이에요.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붙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 친구 가운데 바로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더 밀접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요, 단지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하는 주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왜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까요? 그분들이 친구를 못 사귀어서요? 인싸가 안 되셔서? 아싸셔서? 아니에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그 친구의 성격, 그 친구의 말투를 내가 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엄마 아빠가 왜 공부 잘하는 애랑 친구 되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면은 다 그런 얘기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나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그 닮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굉장히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 열심히 봐야 돼. TBS 꼭 나와야 돼. 이런 얘기하면 우리 부담스러워해요. TBS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8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8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입을 크게 열어서 열심히 기도해. 그럼 내가 네가 기도하는 데 다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암송하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1절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오면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나를 닮아서 내 닮은 모습대로 행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거야,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걷어차버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서 5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중요한 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예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 그래야 너 살아. 여러분,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는 뭐예요? 나를 떠나면 너 죽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요구하신 순종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해.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사는 거를 세상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해. 왜 좋아해? 그래야 니들이 죽으니까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으니까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그걸 너무나 좋아해. 여러분, 그거를 경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네가 나한테 와, 그래야 니들이 살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1시간 동안 이 말씀 가운데 통찰을 하게 하셨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이걸 굉장히 저는 이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교회에 참새가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참새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새가 들어오긴 했는데 얘가 새다 보니까 새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지가 살려고 창밖을 나가는데 창밖에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저희 교회 보면 창밖에 열리는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해가지고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살리려면은 저희가 잡아가지고 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물을 빌려와가지고, 잠자리채 같은 그물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참새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휘저어가지고 이리 와 이러고 하는데, 얘는 어떨까요? 지가 그 잡히면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2층에서 잡기 시작한 게 계속 얘가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3층 본당 로비에서, 그 로비 위에 이제 창에서 거기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얘를 못 잡아가지고 진짜 제가 하다가 못해가지고 김성령 목사님이 투입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박성일 목사님이 투입되셔가지고 목사님 3분이서 1시간 동안 그 참새 잡으려고 진짜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잠자리채로 안 되니까 이제 작대기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날리고 해가지고 이 참새가 버티다 지쳐가지고 지도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잡았어요. 근데 이 참새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 다녔던 이유는 하나예요. 잡히면 잡아먹힐까봐. 근데 지도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쥐를 잡아먹어봤자 누구 코에 붙인다고. 제가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어쨌든 쥐는 잡혀서 죽을까봐 필사적으로 다니는데 저희는 걔를 왜 잡았냐면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안 잡히면은 여기서 죽을까봐 저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살리려고 잡지만 얘는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은 내가 그대로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죽을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지칠까봐 그러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예배를 우리가 성실히 드려야 된다는 거 왜 우리는 못 할까요? TBS 오라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할까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한테는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참새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6장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고 병드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리심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경험을 해요. 이거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서요. 근데 실제로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령 집회하는 이제 선교단이나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교회랑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어떠한 그런 글을 볼 수 있냐면요, 이제 간증 게시판 같은 데가 종종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림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울증이 치료됐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가 나았다, 뭐가 회복됐다고 하는 글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니? 네, 성수가 매주 고생을 해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거 단순히 그냥 심판과 구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그러한 죽음과 생명 가운데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사망자 숫자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대한민국 밖을 나가면은 다른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병원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사도 포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한 뉴스들과 그러한 얘기들이 참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인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의사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그래서 확진자인데 코로나19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놀랍게도 계속 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누구죠? 제네바 우드 할머니만 아니다. 그 할머니를 비롯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다 놓으시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나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얘기가요,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되심을 나타내시고 주장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러한 간증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 되심 가운데 내가 회복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세요? 정말 그건 둘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부모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여러분을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다시 육신의 그런 연약함뿐만 아니라 병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우리 마음의 병이기도 하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너 마음 가운데 괜찮이라고 하면 나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늘었대요. 엄청 늘었대요. 자, 그거보다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로도 좌절되고 꿈도 좌절되고 이제는 우울증 걸린 애들도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소망이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게 지금 바로 이때예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는데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TBS요, 전 여러분이 꼭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꼭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요, 저한테 이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에,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때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늘 함께 계시네라고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남들은 다 어렵다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남들처럼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신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나 예수 함께 하실 때문입니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픈 상처와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깊은 교제 안에 나와 더욱더 친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에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내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에게 다 계심을 이름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르면서 소망하는 우리 여러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롭게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취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간절과 같이 나아가는 하신 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에 살아가신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거절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러한 사랑하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간절히 그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서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나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